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매거진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남은미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계획은 많은 물질과 많은 방법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역에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대표님이신 이성구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지금 제가 잠깐 목사님 사무실 와서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목사님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큰 비전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잠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쌀나눔 운동본부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깐 우리 목사님 소개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저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요, 말 단어 그대로 쌀을 나누는 운동본부입니다. 우선 쌀 식량이 없으면 네네. 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먹이고 또 네네. 복음 전하시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태어났습니다. 네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네네. 주님께서 하신 대로 네. 먹이고 그 마음을 열게 해서 네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태어났고요. 네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이제 몇 가지 큰 사업을 하는데 식량을 나누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숙인들은 길거리에 있는 길거리 천사들은 네네. 쌀을 줘도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희 운동본부가 탄생된 뒤로 2년 후에 네네. 밥차를 하나님께 기도해 갖고 밥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계속 네네. 밥차를 기증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큰 일이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국내의 사랑의 쌀떡과 해외 네네. 사랑의 쌀떡을 네네. 세워서 극빈국, 최빈국에 네. 우리가 이제 6.25 동란에 신세 졌고 그쵸. 했으니까 네. 또 신세도 은혜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네네.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15개국에 네네. 선교사님을 돕는 사랑의 쌀떡을 세워서 15개국이요? 네, 15개국 스리랑카 또 레바논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네네. 뭐 해서 15개국을 저희가 쌀떡을 열어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최빈국의 극빈층들에게 네네. 식량을 주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의류를 옷을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무척 고가의 옷들이 가니까 인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선교가 아주 잘 된대요. 예, 아주 뭐 몇십 명, 몇 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 몇백 네네. 명으로 늘어나서 선교사님들이요? 교회를 다시 네네. 짓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은 곳에서 그래서 기쁜 소식을 줘서 감사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해외에도 그렇지만 국내에도 저희가 24군데 네네. 강남 구청역, 당산역, 또 수서역, 당고개역, 네네. 부평역, 또 경인교대역, 주안역 네네. 이런 등등 해가지고 9개 역과 24개 교회에 이제 쌀떡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도하기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기는 네네. 1000개소 국내 1000개소의 교회에 사랑의 쌀떡을 네네. 열어서 10,000명의 평생 목회했던 주의 종들 네네. 원로 목사님들 네네. 그 중에서도 홀로 되신 원로 목사님들 네네. 너무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 원로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하나님 부르셔서 갈 때까지 네네. 식량 걱정은 안 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네. 예,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네네. 헌신하고 목회하셨던 분들인데 혼자 계신 원로 목사님들 더 힘들었어요. 그쵸. 몇 힘든 배가 분들 힘들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천하신 날까지 식량 문제는 제가 담당을 하게 하옵소서 하고 네네.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60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한 분당 한 달에 목사님들을요. 10kg씩. 네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를 통해서 한 달에 600kg씩을 이제 저희가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60호씩을. 네네. 그래서 원로 목사회하고 같이 여기저기 교회들에 이제 쌀떡을 열어서 네네. 요 얼마 전에는 용인 수지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 열으셨고 서울 대치동에 서울교회도 열으셨고 네네. 요번에는 과천의 고천 성결교회에서 요번에 열으실 건데 네네. 그렇게 열으시면 제가 부탁을 하기를 네네. 제가 기도하면서 10,000명의 원로 목사님들한테 식량을 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네네. 각 교회가 10명씩이라도 분담해달라. 네네. 그러면 10,000명을 금방 이룰 수 그쵸. 있죠. 그래서 그쵸. 그 교회들한테 그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 10분씩 담당해서 쌀을 도와주십시오. 네네. 10kg씩 한 포씩.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력이 되시면 어. 인근의 어려운 네네. 소외계층들한테 쌀 네네. 줘서 복음 네네. 전하는 일에 쓰십시오 네네. 해서 10,000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서 여기저기 계속 하는데 우리 이제 배명식 목사 사무총장이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구촌 쌀떡과 해외 쌀떡과 국내 쌀떡을 이제 우리 배명식 네네. 목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식량 나누는 건 이제 미자립 교회나 미자립 네네. 복지시설에 이제 100여 군데 저희가 식량이나 식료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밥차가 전국적으로 무료 네네. 급식을 하는 밥차를 운영을 하고 네네.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구촌 사랑의 쌀떡을 이제 운영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강남에 시작을 해서 7년 전에 시작을 해서 네네.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이동 차량에다가 슈퍼마켓을 이동 차량에다 설치를 해서 네네. 150여 종류의 슈퍼마켓에 있는 생필품을 싣고 네네. 못 움직이시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들, 노약자들, 네네. 연세가 많은 분들 댁까지 찾아가서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이동 슈퍼죠. 이동 네네. 푸드마켓. 네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갖고 네네. 그거를 김장훈 씨가 이제 1억을 내서 그 일을 시작을 해서 7년 차 됐고요. 네네. 그래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저희가 이제 네 번째 걸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네네. 시니어 아카데미 네네. 노인 행복 지원센터에서 네네. 자살하시거나 뭐 비관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예수 네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네네. 해서 네네. 예수 영접하게끔 네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느끼면 자살하는 분들이 주니까 그쵸. 네. 네. 그 일을 해서 큰 일을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섯 네네. 가지 일을 네네. 하고 있는 게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입니다. 네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저 주위에도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목사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사역적인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대단하다. 정말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돈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됐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건설회사 회장을 네. 건설이나 한 30년 이상을 네. 주택 건설업하고 빌딩을 짓는 대형 건설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남 터미널 뒤에 팔레스 호텔 아시죠? 네네. 그걸 제 손으로 짓고요. 아. 또 마포 가든 호텔도 아실 겁니다. 네네. 옛날에는 그런 건물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쵸. 네. 마포 가든 호텔도 짓고요. 명동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건물이라든가 또 공평 빌딩이라든가 종로에 네네. 이런 대규모 빌딩들을 짓는 정도로 큰 건설회사 회장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많이 타락된 거가 어릴 때 11살 때 예수 영접했는데 돈 벌고 한참 기업인 회장하고 할 때 골프 치고 뭐 내기 골프 치거나 또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건설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고 네네. 교회 주일 성수도 못 하고 교회를 못 가고 멀리 네네. 하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늘 가슴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이제 그랬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IMF에 제가 8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빚 보증을 서서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연쇄 도산하고 부도나서 제가 이제 자살 기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리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저를 있게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만드셨죠. 네네. 기업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앨범에서 비교해 보면 네네. 기업인일 때 돈독이 오르고 뭐 돈 벌고 막 그렇게 일에 매진할 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네. 정말 제 이렇게 아쉬운 것이 앨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지금은 무척 뭐 지금 제가 남한테 뭐 너무 인자하세요. 돈독이 오를 일 없고 네. 그렇다고 뭐 술 먹고 로비하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쵸. 예, 네. 지금은 삶의 제 전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매일 제가 행복하고 네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거든요. 네네.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저기에다 나눠주는 일이 제 일이에요. 얼마나 네. 행복해요. 나는 그래요. 맞아요.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삶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네.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 네. 은혜로 바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망해서 무일푼에서 네.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었고 전에 또 고난이 한 5년 전에 밥차 기지와 지원센터와 여러 가지가 있는 행주대교 밑에 저희 지원센터와 그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음식점 옆에 음식점이 네네. 불나서 네네. 불이 붙어가지고 네네. 다 제가 됐어요. 아무것도 또 없겠고. 아무것도 네, 없겠고. 아무것도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때 다 내려놓고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네. 때를 쓰고 제가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목숨을 끊고 세상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았고 내가 너를 그래요. 통해서 온 세상에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시고 아멘.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는 아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갖고 그날 새벽녘까지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네.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네네. 잘못했다고. 네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뺑 믿고 이제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 분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빌딩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또 그 당시에 몇 개국 안 됐던 지구촌 쌀떡이 지금 15개국으로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의류도 뭐 한 50억 원어치씩 네네. 들어오고 쌀이며 뭐며 이렇게 많은 기관을 도울 수 저희들만 먹어도 뭐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건데 많은 기관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주셔서 역사하시고 도움의 손길도 붙이셔서 정말 불같이 일어났고 네네. 이렇게 크게 부흥되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저는 어디 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한 거 없고요. 아멘. 저는 뭐 제로에서 시작했다가 크게 이렇게 했다 어느 그쵸. 정도 됐다가 또 완전히 허탈하게 제로로 갔다가 네. 그거보다 더 몇십 배 지금 크게 성장이 되고 이렇게 네. 세계적으로 성장돼 가도록 네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가 전부 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날리듯이 네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달라주셔서 네네. 큰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가진 네. 건 저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뭐든지 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뭔가 의논하고 그런 장소에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크게 주시기 전에 제가 되게끔 하시고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돕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바라봤던 비전은 엄청 큰 비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전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을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네. 제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얘기할 때 네. 남들이 저를 뭐 비아냥거리거나 또 뭐 이렇게 조소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네. 저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대꾸는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확신 같은 거 믿음이 안 가고 네네. 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제가 그 이유를 넘어서서 그런 고난을 넘어서서 지금 만나면 아유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얘기한 거가 다 그렇게 막 넘치도록 이루어지고 그러시는 네. 거를 네. 곁에서 보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쵸. 예, 그거 쭉 지켜봤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어디 네. 가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면 문 닫을 거라고. 네네. 그런데 이걸 10년을 넘게 이렇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정말 2012년 10월 7일로 가면 네네. 완전히 초토화돼서 숟가락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되고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네. 정말 주일날 새벽에 그렇게 불이 나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급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숟가락도 없지 쌀도 없지 뭐 반찬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타서. 네네. 뭐 어떻게 해요? 네네. 밥차도 없고 밥타도 불타고 네네. 아무것도 제로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맨바닥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노숙인들 쪽방촌 노인들 밥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KBS에서 봤는데 밥차가 불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디냐면 인천 서구 추장군이라는 추어탕집에서 전화가 탁 왔어요. 네네. 그래서 도와주시겠다 그러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자그마치 500인분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큰 통을 그러면 이렇게 큰 음식 담는 통을 네네. 몇 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우리는 숟가락도 없고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다 일회용으로 준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차를 보냈더니 더욱 그분이 감사한 거가 뭐냐면 추장군이라는 말 뜻을 그 뒤에 하는 거가 네. 추어탕하고 장어탕하고 섞어서 어. 추장어탕을 주신 거예요. 500인분을. 장어탕까지 섞어서. 정말 비싼 예, 건데요. 비싼 거예요. 네, 1인분의 기본 예, 10,000원이에요. 예. 그거. 네. 그래서 그 500인분을 네. 갖다가 노숙인들하고 덕거 어르신들하고 해갖고 식사 대접을 이제 했죠. 하면서 저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고백해서 그거 식사 배식하면서도 내일 걱정인 거예요. 화요일은 어떻게 주실 건가? 하나님께서 주실 거는 믿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올 건가? 그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한솥 네, 한솥 예, 도시락. 한솥 도시락에서 네네. 나왔어요. 아, 방송을 봤는데 밥차가 불타고 막 뭐 네네. 피해 입으신 거 보고 안타까운데 네네. 저희가 돕고 싶은데 도시락 몇 개를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러길래 네네. 700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갖다 주면 되나요? 서울역으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네. 700인분을 주세요. 그랬더니 도시락하고 반찬하고 해갖고 700인분을 따끈한 도시락을 서울역으로 갖고 와서 노숙인들하고 쪽방촌 노인들하고 다 먹이고 몇 개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날 이제 몇 시간 설거지 이제 다 뒷정리하는데 전화가 한 군데서 왔어요. 목사님 저 김진경 전도사인데요. 네네. 김 전도사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수요일 날 주안역에 급식하시는데 누가 어느 분이 도와주실 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요. 아니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네. 김 전도사가 뭐 소개할 곳 있으면 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짜장면 만들어 드릴게요. 그 김진경 전도사는 군부대 다니면서 짜장면 봉사를 하는 분이에요. 네네네. 복음 전하시는 네네. 분인데 그분이 700인분 짜장면을 짜장차를 갖고 와서 네네. 수요일 날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700인분 짜장면 뽑는데 900인분 먹은 거예요. 너무 네네. 맛있으니까 쫄깃하고 네네. 맛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러고 났는데 저녁에 이제 또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내일 목요일은 어디서 뭘 주실 건가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디서 또 전화가 와요. 어디서 왔냐면 부천 상동에 네. 오총 사장인데 신선 설렁탕입니다. 그러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 오총 사장한테 감사하다 그랬더니 자기들 부평역 앞에 네네. 신선 설렁탕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할 겁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린 역전해서 식사를 하니까 식탁
역이 지저분해요. 막 깨지고 막 지저분해요. 역전 네네. 땅에서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식탁보를 다 깔았어요. 500명 앉아 있는 데를 식탁보를 다 깔고, 또 감사한 거가 장미꽃 한 송이를 한 테이블 하나당에 다 했어요. 호텔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주방장에 셰프 모자 쓰고 하얀 요리 가운 입고 이렇게 해갖고 그 신선 설렁탕을 고기도 잔뜩 듬뿍 주고 김치도 잔뜩 깎아서 충분히 막 한 100인분 남을 정도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숙자들 이제 먹이고 목요일 날 그랬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연락이 오기를, 저기 어디야, 분당 네. 서현역, 서현역인데 여기는 본죽 도시락이에요. 본죽 네. 도시락. 거기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에이펙 정상회담에 주방했고 청와대 주방 한 분이 사진 프로필까지 도시락에다 붙인 최고 비싼 도시락을 처음 먹어봤어요. 과일을 한 케이스, 반찬 한 케이스, 그 다음에 국, 찌개, 밥 해갖고 몇 개 세트로 된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700세트를 또 서울로 갖고 와갖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날. 네. 그때 노숙인들이 목사님 머리 털라고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처음 먹어본, 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처음 먹어봐. 하나님께 감사한 네. 거지. 네. 그래 놓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고 이제 월요일까지만 말씀드릴게. 월요일 날은 영등포에 호수 삼계탕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런데 어디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요만한 투명 김치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들깨죽에다가 삼계탕 들어가 있는 거를 네. 500통이니까 한 트럭을 실어 오신 거예요. 한 트럭. 부평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부평역에서 그거를 급식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왜 불나게 했고 이렇게 그래요. 엘리야에게 물어날르듯이 떡과 고기를 물어날르듯이 저한테 그러셨는가가 네. 그때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믿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불나서 슬프고 힘드신데 저희는 그 덕에 별식을 먹어요. 별식? 네. 들깨 삼계탕 같은 거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2만 원이 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노숙자들과 각 처에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예수 영접하게끔 네. 이선고 목사를 아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들을 먹이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보잖아요. 매 끼마다 봤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멘. 수백 명이 아멘. 변화돼서 교회 가게 아멘.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화재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그렇게 해서 쓰셨고 도구로 쓰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새 들어 있었어요. 조그마한 새 들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작업 빌딩도 갖고 또 밥차도 많이 늘고요. 네. 전 세계 쌀떡도 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역해서 이렇게 하게끔 기관들도 뭐 하고 하게끔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시키시고 쓰임 받도록 그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어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상상을 해요? 불나게 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그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계속 뭐 대전의 반석교회 같은 데든 어디든 뭐 대구에 어디든 호빵을 뭐 몇천 개를 가져온 데도 있었고 또 불고기를 또 아이스박스 큰 데다가 500인분 해서 갖고 온 데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걸 다 말씀드리면 뭐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줄였는데 월요일까지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거 보고 힘들지만 저는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네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다 비우셨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여주셨죠. 네, 제가 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실 때 정말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만큼 쓸 수 있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쓰시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특별히 그 착한 가게 그 운동인가요? 네. 착한 사업장. 네, 착한 사업장. 그것도 목사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업장은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네네. 저는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께 이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세계적으로 많은 소외계층을 도우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 증거하는 단체가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 놀라운 영감을 주실 때는 이제 제가 3M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착한 사업장이고 그날 또 영감을 주신 게 행복한 날 함께 나눔이라는 또 영감을 주셨어요. 네네.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테이블에다가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4대 사업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착한 사업장이라고 그래갖고 개인들 영세한 뭐 1인 기업 슈퍼든지 네네. 또 아니면 뭐 20명, 100명 이런 기업이든지 해갖고 총체적으로 사업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네. 착한 사업장에서 사회의 이윤을 조금이든 어쩌든 간에 환원을 해서 소외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돕자.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서약하고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 네네. 착한 사업장 현판을 그 기업 네네. 현관에다 붙여줘요. 자기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보게끔 종업원들도 보고 네네. 많은 분들 거래처 사람들도 보고 하면 네네. 칭찬을 하죠. 네네. 아, 착한 일 하는 사업장이네 네네. 하고. 네네. 그러니까 사장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긍심도 나고 좋대요. 그쵸. 네. 그래서 작게는 5만 원 한 달에, 네네. 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네네. 분은 50만 원, 네네. 또 어떤 분은 뭐 물건으로 쌀을 500kg를 한 달에 500kg 내고, 네네. 어떤 분은 뭐 해갖고 물건으로 뭐 한 4, 500만 원어치씩 내는 분도 있고 여러 네네. 형태예요. 네네. 착한 일을 하는 모양이. 그래서 그 기업 착한 사업장이 지금 150군데가 네네. 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는 유치원도 우리도 착한 일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네. 본이 되게 착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착한 유치원으로 해주세요. 네네. 우리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두리 쌀도 모으게 해서 그 쌀을 어. 돕겠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네네. 그다음에 우유팩 같은 데다가 저금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고사리들이 100원, 200원 넣어서 네네. 그 우유 저금통 그걸 모아서 1년 내에 모아갖고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돕는 그런 네네.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유치원이 했는데 어린이 연합회에서도 우리도 어린이집도 착한 일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네네. 그래서 한 열흘 전쯤 업무 협약을 했어요. 네네. 유치원 연합회도 네. 착한 유치원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착한 유치원 간판 붙여드리고, 착한 유치원은 착한 유치원 붙여드리고, 사업장은 착한 사업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150개인데 착한 어린이집 들어오고 착한 유치원 들어오면 금년에 200개는 금방 넘었을 것 같고요. 아. 내년에 가면 한 500군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동해시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그러는데 지방으로 이제 확산시켜 나가니까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지방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네, 전라남도도 지금 만들고 있고 아. 강원도 삼척에서도 네네. 지금 만들고 있고 강릉도 네네. 만들고 있고 제가 전국적으로.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디서 강의를 해주시는 제가 이제 거예요? 기업인들 연수하는 천안에 네네. 한 200명 연수하는 데 가서 네. 제가 특강도 해주고 또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한테 부탁은 착한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각 시도별로 한 300개 정도씩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네네. 한 300개 정도씩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달성해서 착한 사업장을 만들면 밥차를 2억짜리 밥차를 현대가 됐든 한국 GM이 됐든 해서 얻어서 아니면 정부한테 받아서라도 밥차를 도와주겠다. 17개 시도에. 네네. 그러면 밥차 하나에 10만 명, 연인은 10만 명을 먹이거든요. 그쵸. 미니멈, 제일 네. 적게. 그러면 1년에 200만 명의 소외계층의 밥을 먹일 수 있다.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거다. 네네. 전 세계가 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착한 사업장 만들어가는 운동들을 17개 시도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도에 300개씩만 만들어라. 밥차 한 대씩
보내주겠다. 네. 그 17개 시도에서 밥차가 돌아가면 200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요. 목사님, 우리가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은 그게 어떨 때는 우리가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님이 감당한 사람이 얼마만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한 사람들을 만약에 머릿수로 센다면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대략 그냥 통계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런 매스컴에서도 묻고 그래서 네. 의료를 입거나 또 쌀을 지원받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네네. 연간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저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했는데 14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1년에 먹습니다. 그런데 밥차가 17군데 200만 된다 그러면 이제 한 350만 명 연인은 그렇게 되죠. 근데 제 욕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1억 명을 먹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억 명. 1억 명.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뭐 35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 합쳐서 한 1억 명을 먹이면 하나님께 큰 영광, 정말 제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 1억 명은 하나님 은혜로 먹이다 왔습니다. 그러고 드릴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